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 찬양 너무 뜨거웠죠? 네, 이 연휴 중에도 우리 찬양팀이 너무 많이 애쓰고 있는데요. 전사님 찬양하다가 기타 줄이 하나가 탕 하고 튕겨 나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야, 진짜 오늘 제 예배 은혜가 넘쳤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우리 찬양팀에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결찬 굉장히 뜨거운 찬양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한동안 전 세계적으로 마천루 경쟁을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미국 안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1920년대, 그 전부터죠. 1913년에 뉴욕에 울워스라는 빌딩이 세워지면서부터 마천루 경쟁, 아주 고층 빌딩 경쟁이 시작이 됐는데, 당시에 그 뉴욕의 울워스 빌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유럽의 그 종교 권력이 유럽의 종교 권력을 이 미국의 자본 권력이 넘어섰다. 그래서 상업의 성전이다. 이런 표현들까지 써가면서 이 마천루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 경쟁이 계속 이제 세계 2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또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아주 치열하게 일어났고 점점 더 높은 빌딩을 사람들이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냉전이 다 지나가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조금 시들한가 했더니 그 경쟁이 어디로 옮겨갔냐 하면 중동이나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제가 사실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빌딩이 너무 높아가지고 가로 비율로 된 화면에는 도저히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하진 않았는데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빌딩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부르즈 할리파를 지금 검색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찾아보시면 그 빌딩의 높이가 자그마치 몇 미터냐 하면 828m입니다. 828. 엄청 높죠? 자, 그러면 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높은 빌딩이 뭐죠? 네, 제2롯데월드 롯데타워죠. 그게 높이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네, 555m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까이 있는 63빌딩은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자,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배민 상품권 2만 원 쏘겠습니다. 지금 검색하지 말고. 네, 한번 손 들어보세요. 63빌딩의 높이. 네, 운기. 그거보다 좀 낮습니다. 네, 은인가요? 그보다 좀 낮아요. 정현이. 네, 300m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우리 성경이. 네? 250m 아주 근접했습니다. 아주 근접했어요. 왜 손 들었다가 내린 그 형제분, 안경 쓰신 형제분, 네. 네? 아니요, 아닙니다. 네. 자, 네, 우리 민주. 왠지 컨닝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영자매 손 열심히 들었는데 제가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자, 배민 2만 원 쿠폰 249m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이 바벨론 탑의 높이는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거 진짜 어렵죠. 이건 사실 정확한 높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추정치가 있어요. 제가 어제 리더 모임 때 스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하영자매한테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어제 안 왔네, 생각해보니까. 네, 기회를 한번 줘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운기 형제. 네, 정답입니다. 이건 추정치긴 하지만 정답이에요. 네, 상품 드리도록 할게요. 이따 예배 끝나고. 네,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부르즈 할리파는 828m예요. 엄청 높죠. 진짜 이 화면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가로 사진 비율로는 도저히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롯데타워는 반 조금 더 되는데 552m. 63빌딩이 249m. 근데 바벨론 탑은 91m.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작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 현대 건축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바벨론 탑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이 바벨탑이라는 이 성경의 소재는 그 높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겠죠. 바벨탑은요, 여러분, 높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탑을 쌓는 사람들의 마음의 방향과 동기가 문제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그런 상황들을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바벨탑이 어디에 세워졌는지 보면 압니다. 바벨탑이 어디에 세워졌죠? 시날 평지에 세워졌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은 뒤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장 정말 편안하게 안락하게 잘 살 수 있을 만한 정착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온 세상을 향해서 땅에 충만하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도달했냐 하면 바로 이 시날 평지라는 곳에 도달했어요. 시날이라는 말의 뜻은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강이 하나만 있어도요, 그 강이 범람하면서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두 강 사이에 있다.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땅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거기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땅이 비옥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생산력이 높아지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무슨 지리 시간 같죠? 혹시 졸리시면 지금 주무세요. 좀 이따 깨워드릴 테니까. 마치 지리 시간 같은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 하면 문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91m, 거의 100m에 달하는 높이의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이, 그런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돌로서, 진흙으로서 집을 짓지 않고 벽돌을 단단하게 구워서, 그냥 진흙을 햇볕에 말리는 게 아니에요. 가마에 넣어서 구워가지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써서 아주 견고한 탑을 쌓을 수 있는 그 기술을 갖춘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성벽을 쌓고, 그리고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걸고 하늘에 닿아서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처음 그 홍수 사건 이후에서부터 이 시날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중간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삶이 풍족해지고 부유해지고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그들의 일들이 다 진행되어 감에 따라 자신감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자신감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나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이곳에 탑을 높이 세워서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경작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면서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기보다 나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그 세력 안에 서로 의지하고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의 힘과 권력이 있는 곳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권력이 있는 곳에 자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머물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삶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20대를 지나고 계시죠? 여러분 20대가 어떤 때입니까? 정착지를 찾아 헤매는 때잖아요. 내가 어디에 취업을 할지, 누구와 결혼을 할지, 언제 어디에다가 집을 살지, 내가 어디에 정착해서 살아갈지, 자녀는 몇이나 낳을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시험하고 준비하는 때 아닙니까? 정착지를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는 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뭘 해서 먹고 살지, 어디에다 나의 일터를 정할지, 이런 고민들로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이것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 학교 이번에 합격하기만 하면 주님 더 열심히 섬길게요.
주님, 저를 취업만 시켜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할게요. 주님, 저 결혼만 성공시켜주시면 제가 정말 가정이 함께 교회를 열심히 섬길게요. 봉사할게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지금 요 시기만 지나면요, 하나님, 요 시험만 잘 끝나면 제가 하나님 더 잘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중에요 주님,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요, 제가 정착을 좀 하면요, 좀 안정이 되면요,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삶이 편안해지고 안전해지고 정착이 되어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 인간의 본성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고, 그래서 정착했어요. 풍족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버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수고했으니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직장이 생기고 가정이 생기고 그렇게 뭔가 내 삶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주님께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당연히 더 많이 들어요. 무엇인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나도 좀 보상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확실하게 해두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 중년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청년의 때에 가진 것이 없을 때부터 주님께 드려진 삶을 사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제 꿈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정말 모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핑계 삼아 나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간사한 마음인지,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아세요. 오늘 본문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 성을 어떻게 쌓아가는지 보려고 강림하십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와서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 하는지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들도 속이고 나 자신조차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 있는 깊은 것까지도요 다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유, 내가 사랑방을 할 수 없는 이유, 내가 봉사할 수 없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유, 하나님께, 이웃에게 내 삶을 조금도 내어줄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소소하게 여러분이 아주 조그맣게 쌓아가는 바벨탑들도 하나님이 다 와서 보시고 아신다고요.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교만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거든요. 사람들이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다 되면 좋을 것 같죠? 생각이 바뀌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뭐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정말 훈련되지 않고 그러한 삶을 맞이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정말로 겸손해야 돼요. 정말로 겸손해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돼요.
내 계획대로 될수록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설교하러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마다 마음속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설교를 못할 때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내가 설교를 너무 잘했을 때도 정말 그것이 내가 했다라고 여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늘 마음속에 고백한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정말 내가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 존재에 깊이 새겨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맞아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인생이 나의 이름을 내걸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 인생이 나의 업적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내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어도 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큰 싸움이에요. 이건 주도권 싸움이에요. 이것을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통과하셔야 돼요. 인생의 주도권을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께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드리는 고백을 정말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하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에 그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정말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으세요? 저도요 20대 때 하나님 정말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제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이제 일주일짜리 수련회를 우리도 이제 조만간 하지만 처음 갔을 때 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해도 안 되고 부르짖고 때를 쓰고 악을 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뭔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런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련회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갈 때 목요일쯤이었나요? 금요일쯤이었나요?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결국에 고백하게 하신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 인생의 성공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인생에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그 욕망을 하나님 제가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기쁨 되면 충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나 성공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고백 없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로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생에 한 번은 반드시 직면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난 그 바로 이후에요. 제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찾아왔어요. 제 마음속에 오히려 더 큰 용기가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확신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하나님이 이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환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그래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낮추세요. 그러면요 높이시는 건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높아지기 싫어도 높여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스스로 높이는 자는요 패망하지만 스스로 낮추는 자는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성공을 내려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것이 가장 강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죠. 막 연말연시 되면 뭐 목사님 전화 안 받는 사람 없었지만 제 전화 안 받는 사람 없었어요. 우리 너무 성숙한 공동체예요. 뭐 누구 전화 오면 안 받고 막 피하고 이럴 때 있죠. 그리고 막 거부하고 안 하고 막 이럴 때 있죠. 막 성벽을 쌓아요. 막 그 순장 막 차단해놓고 막 전화하지 말라 그러고 막 거절감 느끼게 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벽을 쳐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성벽을 쌓은 나라는 성벽을 쌓은 도시는 가장 먼저 무너졌어요.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예요? 아테네잖아요. 아테네가요 성벽을 쌓은 것을 보고 스파르타가 어떻게 비웃었는지 아세요? 어떻게 비웃었는지 아세요? 비열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우리의 성벽은 우리 청년들의 가슴팍이고 방패고 용기다. 아테네는요 성벽을 쌓았다가 오히려 망했어요. 오히려 스파르타가 더 오래 가죠. 여러분 있잖아요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자신을 가둔 문명은요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벽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요 패망하게 되어 있어요. 벽을 허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또 여러분의 동역자들로부터 벽을 치고 있다면 그것을 허무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어나세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지만 이들이 하나 되는 방법은 하나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언어가 흩어져서 흩어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흩어졌기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그 단적인 예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 서로 소통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언어가 서로 소통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역바벨론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바벨론 이 성읍을 짓기 전에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뭐예요? 온 세상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그냥 말 그대로 언어가 하나였구나, 말이 하나였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일종의 언어 유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한다면 어떻게 달라질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언어는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다 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론의 그 신할 평지에 정착하기 전에 사람들은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생각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문화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야훼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의 문화 안에서 그들의 응답, 그들의 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A를 이야기하시면 이들의 말도 A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B를 말씀하시면 이들의 말도 B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그것이 다 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누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공동체가 저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서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 주도권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겠지만 우리 2월 달에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한 주간 치열하게 이 싸움을 할 겁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까지 정말 인생의 정말 올 한 해의 일주일을 여러분 한번 던져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집회 참석하는 거 너무 피곤하겠지? 이거 말도 안 돼.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럼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곤란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곤란하게 해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난처하게 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힘 내봅시다.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할 텐데요. 진짜 힘있게 우리 선포하면서 우리 오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말씀 전하면서 같이 나누는 찬양들이 사실 다 제가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가 뭐 요즘 찬양을 잘 모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찬양들 중에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힘이 있는 찬양이었어요. 너 결코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진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보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다시 한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입으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를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아멘.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너 결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우리의 손을 앞으로 뻗어볼까요?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지나가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아멘.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아멘.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도권은 싸움이라고 했죠. 여러분, 싸움, 전쟁 이런 것은요 사실 고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련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뭐 이 시간 갑자기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움이라고요?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주님 앞에 들여다보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오늘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의 담대함에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오시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세임을 얻는 주님의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시간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사 주님을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리고 성처럼 견고하게 우리의 삶이 둘러쳐져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끼는 연약한 이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장벽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허물어뜨리고 주님을 향하여 한 발 내딛기를 소원하고 자원하는 청년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 나를 개방하여 드릴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한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처럼 하나님, 더 이상 돌로 쌓아올린 성벽이 아니라 인간의 물질로 금은 보화로 아버지 둘러싸진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 불로 둘러싼 성읍과 같이 더욱더 견고하며 힘이 넘치는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의 이름을 나타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사모하고 나의 일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사명자들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시금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노량진의 모든 청년들 위해,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